오늘 우리가 요리문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10계명의 제 6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것인가, 구호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1계명부터 4계명에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5계명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제 5계명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조금 더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한없이 부족하게 한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 효를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첫 번째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때 이것을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살피지 않았고 권위에 관한 것으로 살폈죠.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사회생활 속에 있는 그 권위가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어떤 다른 권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신실함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훈, 또 징계, 이런 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또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내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권위가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지던가요? 그 권위는 바른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권위를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책임과 사랑의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게으르셔서 우리를 방기해버리고 우리를 외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권위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있는 당신의 책임과 당신의 하셔야 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권위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서 돌보고 정말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바른 권위는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생각했던가요? 오늘 우리가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수평적이라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위와 아래의 그런 관계에 있다면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사랑의 의무들을 다 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바른 관계요 그리고 바른 권위일 것입니다. 다시 6계명의 우리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서 권위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6계명을 다룰 차례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문자적이지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것인가요? 문자적으로만 한다면 누가 살인했나? 살인 안 했으면 무죄, 이렇게 하면 될 것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는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말씀의 정신을 살려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죄. 살인처럼 험한 적이 없으니까 예외,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의 의도를 살펴서, 정신을 살펴서 그것을 확대해서 그 의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이 6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왜 금지된 일일까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은 당연한 질문을 해서 당황스럽기까지 한 그런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금지된 나쁜 일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일 겁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생명의 값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생명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귀한가? 그 생명의 값을 누군가가 거둬가 버리고 말았다면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은 어떤 다른 방법 없다. 그도 죽음으로 그 값을 갚아야 할 것이다. 이럴 만큼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자기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렇게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값은 또 다른 죽음이 아니고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다고 말하실 만큼 생명이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값이 정말 그렇게 귀하기만 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살피면 조금 우리로 하여금 좀 불편하고 조금 우리가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무게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 번에 그들을 물로 심판하셔서 그들을 몰살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성읍에 살던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지는 일이라는 여기는 없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잘 해놓고 나서 그 정탐했는데 감히 도대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엄두가 아마 안 났나 봐요. 분명히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우리 못 들어가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고 신신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껏 여기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인도하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용도 폐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고기 까마가 있는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의 이 불신의 이유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느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을 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베스메스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로 하여금은 좀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언약궤가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죠. 돌아온 언약궤가 도착했던 지점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웬 소가 끌고 오는 수레를 발견했고 그 수레에 언약궤가 담겨있는 것을 보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라는 이유로 몰살을 당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예, 그런 질문이 드는 게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여 줍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가치의 최상에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숨이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모든 가치의 가장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람의 육체적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에서 비롯된 영원한 생명.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그렇게 귀히 여기는 그 인간의 생명이 결국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70년, 80년 큰일 났습니다. 저희 세대는 110세를 산다고 그러네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아이들한테 했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희는 어쩌면 200년 산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짜리인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80이든 90이든 110세든 200세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가치인 그 생명이 결국엔 영원할 수 없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죽음이란 관문이죠. 이 관문을 지남과 동시에 이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적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어서, 그보다도 더 귀한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리가 바른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고는 있고 믿고 있는 믿음도 있기는 있는데 그 하나님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혹시 취급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니시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혹은 이 바른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인생들의 육체적 생명을 거두시거나 징계하는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였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그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낱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 저 가나안 민족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런 경외심도 없이 그저 호기심으로 그 언약궤를 뚜껑을 열어 살펴보겠다고 열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런 경외심이 없는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그 베스메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게 됐다. 다시 말한다면 바른 관계로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살필 때 자칫하면 생명이 그저 귀하기만 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질까 싶어서 오늘 우리 믿는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어떤 것인가? 인본주의는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나 그러나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그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때때로는 건들기도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좀 불편하겠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의도, 그 말씀의 정신을
앞서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유리문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같이 삽입해드린 유리문답 말씀 나눔지가 있는데 앞면에 이 6계명을 다루고 있는 지문 3개가 있습니다. 저는 지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읽으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5문부터입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할까요? 저 살인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으시죠? 그러면 오케이. 다음 계명 뭔가 우리가 보면 편할 텐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저 편할 우리들에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와 정신을 살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잘 해석하고 또 잘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 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금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기 쉬울까요? 뒷담화 그런 거 아닐까요? 대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뒤에서 은근히 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이웃을 미워함.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웃을 미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시더라고요. 다 착하세요. 그래서 잘 안 미워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미워하는 경우가 있다면 미워할 만한 이유가 되게 있어요. 공연히 미워하나요? 미워할 땐요. 미워하게 될 만한 뭔가의 사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하고 있는 거죠. 이웃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은 물론이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적용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지금 유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 이것도 금지된 일이라고. 자기 자신을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살필 때 우리가 같이 금하여진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행동만이 아니고요. 말로 하는 어떤 모함이거나 혹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뿌리가 되는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나가라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 그러니까 감정을 이야기해서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기에 금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증오나 분노나 북소심은요, 그래도 뭔가 당한 게 있어서 그럴 겁니다. 뭔가 피해를 받았겠죠. 어떤 누군가가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는 어떻습니까? 시기는 가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로서도 여러분, 시기를 느껴보셨나요? 이 모든 일들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 속에서 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복소심을 버리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알지만 가장 많이 오해되는 단어가 온유여서, 온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같이 말씀 중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온유는요, 표정이 부드럽고 말이 나긋나긋하고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 나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이 온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독사 이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도다 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대놓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온유라는 것을 우리의 문화 속에서 나긋나긋한 말 혹은 그런 태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미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가 어떤 겁니까? 온유는 이런 겁니다. 보복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라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죠.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자격도 가지고 계시고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금지된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복수심을 버리는 일을 해야 되고 인내와 화평과 내가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는 온유함을 가져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웃을 더 나아가서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하면 원수에게까지도 이것이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금하여진 일도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을 보니까 이건 뭐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원수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려야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가 무겁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금한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몇몇 예를 통해서 그 예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하며 남의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그 예가 나의 답이 되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힌트를 발견하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좀 다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다시 그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예를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원수가 아마 사울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다윗이 사울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은 그렇게 무고한 다윗의 목숨을 취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을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던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기회만 주어지면 보복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어졌던 보복의 기회를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같은 굴 속에 등지고 들어온 사울의 등판에 칼을 단 한 번에 꽂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사울의 곁에 찾아가서 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그 칼과 무기를 빼앗아 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인격이 고매해서 그랬던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다만 한 가지의 고백을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서 멀리 좀 떨어졌을 때쯤 비로소 뒤따라 굴에서 나갔던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를 지르죠.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나는 당신에게 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이 일들 가운데 누가 옳은지 누가 옳지 않은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인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그 시기를 보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갑과 을이 싸우다가 박터지게 싸우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법정에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싸우죠. 저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올 때까지 다만 기다리죠. 다윗이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좀 먼 예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묵묵히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의 큰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낸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값을 치르고 내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 안에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로부터 비롯되어진 금하여진 것들과 행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한 게 도대체 뭔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나? 그 이야기를 다만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렸더니 아마 청중들이 귓등으로 듣지 않고 제대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군중들이 마음에 찔렸다고요. 근데 마음에 찔려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 뒤에 한 일이 이를 갈았답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을 던져서 집사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와 흡사한 그런 기도로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상기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일, 이웃을 미워하는 일, 이웃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는 일,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저 하지 말아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복수심을 버리는 일, 인내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친절해 보이는 일,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 일,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를 우리는 다윗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스데반에게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소송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귀했고, 스데반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금하여진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행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씨름하는, 씨름하다가 힘드시죠? 씨름하다 힘든 사람이 뭐랄까요?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 안 할까요? 아무런 씨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다양한 그런 관계들 속에서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증오가, 분노가, 복수심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그런데 그걸 통제하기가 참 어려운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미워하진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은 정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인내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친절을 보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나가야 되나? 라고 싶어서 혹시 또 불편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말씀을 덧붙이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내하신다면, 여러분이 참으신다면, 여러분 그거 왜 참고 왜 인내하시는 거죠? 내 인격을 위해서 아니죠. 저 사람 때문에 아니겠죠.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금하여진 것을 행하지 말아야지,
내 속에 있는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난 이 정도쯤이면 됐다 싶었는데 이보다도 더 해야 되는가? 라고 싶어서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치른 비용을 청구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제가요, 제 마음 같으면 저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더러 바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 때문에 그만한 것을 행하지 않고 행하라 하신 것을 제가 행합니다. 주님,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정신을 살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유리문답을 통해서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지 이 시간 함께 살폈습니다. 그저 생명을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금하신 것이 있고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행하라 하신 것을 힘써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것들로 상 주시고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